사오정이 축구를 하다가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쳐갖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 진찰을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걱정 마세요. 가벼운 외상입니다.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사오정이 주머니를 뒤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저 돈 있는데요? 라고 이제 말한 거죠. 오늘날에는 지금은 불과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이 사오정 유머가 꽤 유행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이런 유머를 한다 그러면 아재 개그라고 놀림을 받지요. 참 재밌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오정이나 또 그때 당시에 이런 언어 유희죠. 특히나 이 사오정에 그 관련된 유머는 그 나라라 슈퍼보드에 나오는 그 만화에 나오는 사오정 캐릭터 잘 듣지 못해서 그로 인한 실수와 또 그로 인한 에피소드들을 이제 유머로 만들어서 엮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는 언어 유희, 그러니까 언어 유희로 많은 이제 유머들을 만들어내는데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는데 저는 웃기자고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아무 반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언어 유희들을 우리 안에 많이 사용하고 또 그로 인해서 있는 실수들이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경험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똑같은 의무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전혀 다른 뜻으로 받아들여서 생기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한국말을 배울 때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이 동음이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똑같은 의무로 이야기하지만 뜻이 달라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기가 그래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실수를 잘 범하진 않죠. 어쩌다가 한 번씩 범하긴 하지만 잘 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의 전후 문맥을 따지기도 하고 또는 글로 읽더라도 그 문장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대부분은 그 뜻을 잘 알고서 받아들입니다. 그렇더라도 실수를 하게 되나요? 안 하게 되나요? 실수를 하죠. 왜냐하면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을 사용하는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나 그 배경이 또 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또 다른 의미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났고 거의 원주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지방에서 지냈던 거는 거의 대학교 때나 또는 이제 짧게 서울에서 잠시 지냈던 그 시기에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리 원주에서 살았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거의 강원도 사투리를 안 쓰죠.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강원도 특유의 그 이제 소리나 또는 그런 사투리를 쓰지 않는데 가끔 보면 저도 이제 강원도에서 태어났지만 강원도 사투리를 쓸 때 그 뜻이 잘 이해되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강원도에 살면서도 그런 것들로 인한 오해들이 가끔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런 오해들,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게 될까라고 한다면 다양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또 경험했던 환경이 다르고 배워온 내용들도 서로 조금씩 다를까요? 아니면 다 같을까요? 다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똑같이 초등학교 6년을 보내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을 보내도 똑같은 학교가 아닌 이상에는 다른 지역에 있어서 교과 내용이 다르진 않지만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또 옆에 있는 친구들에 따라서 내용들 또 그로 표현되어진 언어들이 다릅니다. 그런 다른 것들이 왜 그럼 그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는가라고 한다면 솔직히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 소위 말하면 동음이어라고 하는 보통 같은 음을 내는 그 단어들도 우리가 그 단어가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그 단어는 문제가 없죠.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또는 그것을 사용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차이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라고 한다면 결국 이런 문제들의 이런 어떤 서로 소통의 문제는 결국 어떤 문제냐면 단어의 문제나 또는 그런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제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달리 얘기한다면 이겁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들을 볼 때에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큽니까? 내 문제가 큽니까? 내 문제가 크죠. 내 문제가 큽니다. 다른 사람이 다리가 부러졌어도 내 손톱에 박힌 가시가 더 내겐 아픈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감하더라도 결국 내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나를 중심으로 그 언어를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것이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는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 라고 강요하기 시작하면 그게 서로에게 뭐가 되냐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후정의 그 언어 유희의 짧은 유머 속에서 바로 그 사실을 좀 보게 되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죄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죄는 결국 그 죄의 본질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는 유혹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모든 것들을 누구 중심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냐면 나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섬기거나 나를 높이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되어지는 판단이 그 안에 있고 그로 말미암은 다툼과 분쟁들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죄죠. 죄입니다.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그 행위에 또 결국 이런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본질 속에서 그 죄 속에서 서로가 너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무조건 이해하고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결국 이 세상의 중심이 누구냐면 나인 거예요. 그러나 물론 그 안에서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문화가 생기고 받아들여 주려고 하는 문화가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분쟁이 생길 때 결국엔 누구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자 할 때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다툼 속에서 그런 분쟁 속에서 있을 때 결국에는 내가 그 모든 것의 중심일 때 문제가 된다면 여러분, 기독교 안에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것으로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문제를 겪게 돼요. 우리 안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보면 그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그것이 목회자든 평신도이든 상관이 없어요. 결국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느냐? 왜 내 말을 따르지 않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것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더라도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직 완전하지 못하는 불완전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우리 안에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기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거죠. 나쁜 건가요? 우리는 이런 문제 속에서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이제 분쟁이나 다툼이나 또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만 실제로 여러분 분쟁이나 다툼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때론 우리 안에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분쟁이나 다툼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봅니다. 거기에는 교회 안에서의 다툼이나 분쟁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문제들을 결국 어떻게 풀어내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는가, 아니면 또는 교회가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그 나누어지는 것 자체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분쟁이나 다툼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얼마나 많은 이제 이방인들을, 불신자를 믿게 했느냐로 인해 성공이 아니라, 그 사역 속에서 분명한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했고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도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확증되어졌고, 더 큰 것은 뭐냐면 이로 인해서 발생했던 문제, 유대인들 중심의 구원관에서 이제는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야, 이방인들이나 우리 유대인들이나 다 어떠냐면 같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 라고 말미암아 뭐냐면 그들과 우리가 같다라는 사실을 확증한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그것을 분명히 공식화했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교회에 세워진 지역 속에, 다른 지역 속에 그것을 편지로 알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지다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지키는 문제, 할례를 받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들은 당연하게 그들 가운데 지켜왔던 전통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 퍼지게 되면서는 이것이 그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냐면, 분명히 그것을 공식화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믿는 믿음 속에, 그들이 받는 구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확증하면서, 동시에 유대인들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을 메고 있던 멍에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쳤어요. 그럼 그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나서, 야, 우리가 다음 사역을 또 다음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나가자라고 서로가 합의해서 나가려고 하죠.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마가가 갔다가 지난번에 한번 도망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은 그냥 쉽게 말하면 도망친 거예요. 그럼 그 도망친 것으로 말미암아 바나바든 바울이든 상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우리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나바의 성격상 참 맞는 거예요. 왜? 바나바라는 그것이 그의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잖아요. 그는 그 별명이 무슨 뜻이냐면 위로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지만, 또 한편은 격려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그 마가조차도 그 도망간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수치심과 죄책감 가운데 빠져있을 마가를 어떻게 하냐면 격려해서, 다시금 그를 독려해서 다시금 그 사역에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그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성품의 도움을 누구도 받았어요? 바울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고 뛰어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먼저 다가가서 그를 만나고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게 하고, 그리고 너무 사고를 많이 치니까 다소로 보냈는데 거기서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다소에 또 직접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 사역을 함께 한단 말이에요. 결국 바울도 바나바의 덕을 봤어요. 그러면 바나바가 요청하는 것을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또 한 성격 하잖아요. 바울의 성격 잘 나타나는 거예요. 한 성격해요. 우리 표현을 하면 성깔이 있는 거죠. 야,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단순하게 그냥 우리 여행 가는 거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 길을 갔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배척 속에서 두려움이, 죽음의 위협이 늘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한 번 도망간 마가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로 둘이 분쟁을 한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져본다면 바울이 바나바의 말을 듣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다음에 바나바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 이후엔 성경에 나오지 않죠.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한 거 보니까 바나바가 잘못한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게 누가 맞느냐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의 성격과 그의 기질을 잘못됐다, 잘됐다 판단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성경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기질을 판단하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참으로 재밌는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참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떤 환상인가요? 물론 이 환상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인은 어때야 돼? 그죠? 교회는 어때야 돼? 라는 환상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환상 때문에 한동안 고생을 했어요. 어떤 환상이냐면, 목회자를 바라보는 환상이 너무 커요. 근데 실제로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삶은 일반 사람들의 삶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요. 기대가 있지만 실제로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또 성도가 가지고 있는 환상의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다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은 모습이 되지 않으면 누가 힘들냐면 나도 힘들고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성도들, 우리 안에서도 보면 성도라면 잘 참아야 돼요, 못 참아야 돼요? 화를 내면 돼요, 안 돼요? 죄를 행하면 돼요, 안 돼요? 물론 다 죄를 행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리고 우울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대부분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끼리야 그것에 대해서 있지만.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침착해야 돼요, 아니면 흥분해야 돼요? 침착해야 되잖아요. 성급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일에 그르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쭉 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생성되어진 게 우리나라에는 조금 더 어떤 문화가 있냐면, 동양권의 유교 문화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군자라고 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 속에서 그런 똑같은 모습으로 획일화된 모습들을 우리에게 서로에게 요구하죠. 기독교 안에 이제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의 어떤 환상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 환상으로 요구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획일화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 결국 누구의 생각과 말에 의해서 좌우돼요? 그 교회의 리더이거나 아니면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들에 의해서 좌우되나요, 안 되나요? 좌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결국 그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무엇을 문제냐면, 그게 나쁘다 좋다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스스로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성숙과 깊어짐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막아버리는 일들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멍에를, 천국 문을 막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지우고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하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맞아요? 바나바가 맞아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성경은 그것에서 바울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뒤에 바나바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바나바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그 둘의 기질과 성격을 그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워질 수 있었고, 그 실제로 그 후에 바울의 노년에 바울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 누구로 바뀌어요? 마가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싫어했던, 그렇게 거부했던 마가를 바울이 받아들였어요. 그럼 바울이 잘한 거죠. 근데 그때 지금의 바울과 그때의 바울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성숙해진 거예요. 그의 기질을 통해서 그의 다혈질이거나 그의 욱하고 급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앞장을 서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어려움도 붙여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바나바와 같이 그를 세우는 자의 역할도 필요한 거예요. 그의 각자의 성격과 기질이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을 성경은 분명히 인정하고 있고, 그 인정하심 속에서 그들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그 복음이 증거될 때 필요한 인물을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기록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 가만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의 온전한 환상 속의 그 성도의 모습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서 맞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도 화내셨잖아요. 그죠? 바나바,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제일 그의 모습에 맞는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바나바 실제로 되게 짧게 나오고 끝나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대부분 보면 그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기질의 다양함들을 어떻게 하면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격이 나쁜 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다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반이라는 그 공생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고 또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교회에서 한 성도가 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다 똑같아져야 된다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그런 다양함 속에서의 그 마음의 중심의 가치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 속에서 하나가 되어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양함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다 그 속에서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급한가요? 그것이 잘못됐나요? 급하면서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급하면서 실수하는 나의 연약함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그 성격을 고쳐야 돼 라는 것에 압박에 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내 연약함을 본다면 그 연약함 속에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스스로를 나타내고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사역을 했고 얼마나 큰 일들을 했는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증거되어졌으며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흘러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면 너도 똑같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을 각색하지 않아요. 그를 포장하지 않는다고요. 바나바를 포장하지도 않아요. 왜? 그들의 연약함들을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게,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키프로스로 가고 바울은 지금의 터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성경의 마지막 4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 목적이었죠. 그 교회들 어떤가 방문하자. 그리고 나가서 둘은 그 전도했던 그 지역에 가서 그 교회들 방문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한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고, 그 목적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성격 유형 검사 MBTI나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해서 뭐 자기가 뭐뭐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또 저 사람은 뭐뭐뭐야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실제로 그 성격 유형을 보면 그게 그 사람의 확정된 성격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왜? 할 때마다 그게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뭐 굵직한 어떤 본질은 같지만 분명히 그 성격 왔다 갔다 우리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함들을 어떻게 하면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의 그 다양함들이 내 안에 있는 그 모습들, 내가 나를 아는 부분들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다양함 속에서는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가 뭐냐면 다툼이에요. 다툼. 물론 성경에서는 분쟁과 다툼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그 분쟁의 다툼에 대해서 그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대부분 그 분쟁이라는 단어만 찾아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그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할 때 이 다투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에서 분쟁 그 다툼으로 이야기되어진 헬라어 단어가 좀 달라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논쟁을 얘기해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논쟁이에요.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누구에 대한 의견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쟁인 거예요.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견은 어떤 거냐면 그들의 기질과 성격으로 다름 속에서 나타나는 서로의 의견 충돌인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색이 심히 다투었지만 결국 이 다투어짐이 우리 안에 생기면 우리는 견디기 참 힘들죠. 솔직히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분쟁이 옆에 있으면 그거 되게 굉장히 참기 힘들거든요. 내가 싸우지 않아도 그 옆에서 그래서 죄송하지만 어떤 회의에 가서 막 논쟁을 해서 다투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 안에서 여기에서의 다툼은 논쟁이죠. 의견의 대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죠. 근데 성경에서 다툼의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나쁘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그 분쟁은 어떤 거냐면 의견의 대립이 아니라 내가 옳으냐 너가 옳으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의 주체로서 넌 틀렸어를 말하고 있는 다툼이에요. 그거는 결국 누구 자리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선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논쟁은 의견이 서로 달라서 그로 말미암아 다툼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오늘 성경에서처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세요? 교회가 더욱더 나누어져서 견고하고 효율적으로 교회들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며 결국에는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음이 유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분명한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도 그런 다툼들이 분명히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의견의 대립에서 너는 틀렸어 라고 판단의 주체로 쓰는 순간 어떻게 되면 그것은 진짜 교회 나누어지는 깨트리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여기 교회 안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런 다툼들, 의견의 대립들, 의견의 충돌에 대해서 너 나의 의견에 틀렸어? 그러니까 너는 잘못됐어 라고 말해서 그것을 획일화 만들게 되면 뭐가 죽냐면 개인적으로 교회가 죽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누가 죽냐면 성도,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분명하게 조금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냐면 이 다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성급하게 마무리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급하게 이 일들이 수습이 되는 순간 잘못하게 되어지면 너는 틀렸고 너는 맞았어로 판단되어지는 게 굉장히 쉽게 되는 거예요.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가 노력하고 서로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그 속에서 서로가 함께 더욱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누어질 때 어떤 이 분쟁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성숙하게 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 또한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그 속에서 견고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특히나 이런 전도하는, 다른 나라로 나아가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분쟁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분쟁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역사가, 더 많은 은혜의 역사가 그 안에서 세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여야 될까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교회는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본인이 사임 후에도 그 교회는 계속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틀리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역사상 굉장히 큰 교회라고, 스펄전이 세웠던 교회가 지금 있을까요? 그 교회가 지금도 그렇게 아주 대형 교회로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또 예전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어떤 교회를 칭해서 좀 그렇지만 강남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그 교회가 무너지면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때도 그 말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어떤 하나의 교회가 영원해야 되는 것은 하나의 교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할 뿐이에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세워졌다가 없어졌다가 또는 하나였다가 둘로 나누어지거나 하면서 어떻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다만 그 속에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로 말미암아 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와 싸운다라는 것은 그것 아닌가요?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 앞에 있는가 아닌가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걸 점검해 보실 때, 그것이 매일 매 순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다가도 하루에 한 번씩 또는 기도할 때, 묵상할 때 그 말씀 앞에서 그것을 비추어 볼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아직 연약하다라는 것을, 내가 아직 모자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분쟁은 좀 다른 거예요. 의견의 충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세요. 다만 그 의견의 충돌 속에서 제가 요즘에 많이 보는 거지만, 내가 맞고 너는 틀려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받아주셨으면 상대방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그를 받아주셨잖아요. 적어도 이거죠.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을 받으셨으면 상대방은 안 받으실까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를 따른다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면 그가 나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섬김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쓰셨어요. 바나바도 쓰셨어요. 마가도 쓰셨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마가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주일날 그 마가의 집에 마가의 다락방이 그 마가예요. 그럼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도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곳에서의 핍박과 위협과 고통과
그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도망쳤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마가를 버리셨나요? 아니잖아요. 왜? 그런 마가일지라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옆에서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함께 하게 함으로 나중에 오히려 자기를 반대했던 바울과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가 내 안에서, 내 중심에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나를 쳐서 복종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도 그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고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 누리 교회 가운데 있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있습니다. 다른가요? 연약한가요? 부족한가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만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 하면 생명을, 복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